예수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따라다닌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함이죠. 혹자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자신이 육신의 그런 질고로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도 고침받지 못할 이 질병을 혹시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혹자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이 자녀 때문에 속상한데 너무나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까?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길 원해서 예수님을 쫓았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왜 쫓았냐면 정말 물질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부도 위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사정 때문에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무는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쫓았죠. 그것도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한 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점심도 먹지 못했기에 이대로 저녁도 먹지 못한 채 흩어지게 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 병자들, 장애인들, 특별히 허기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연약한 자들이 그 군중 속에 질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어찌할 실제적인 방도가 없다 보니 마음으로만 걱정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과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란 제자에게 이 군중을 먹일 떡 구입 장소를 물었습니다. 떡을 어디 가면 구입할 수 있느냐?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일 떡을. 하지만 지극히 계산적이었던 빌립은 예수님께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있어도 이 군중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죠. 즉 빌립은 예수님께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재정, 즉 돈이 없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고 빌립이 대답했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과 이 빌립이란 제자의 답을 보면서 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구나. 예?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요, 떡 구입 장소를 물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구입할 수 있다, 못한다 그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 빌립은요, 지극히 머리 좋은 계산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다 여러분 훑어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정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구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그렇다면 안드레는 과연 어떤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일까요? 실제로 어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쳐가고 있었다면 아이는 더 많은 배고픔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요. 엄마 밥 줘요. 그러게 여러분 아이들이잖아요. 어른들은요, 배고파도 체면을 여러분 차리려고 하지만 아이들은요, 땡깡 놓습니다. 땡깡 부려요. 부모에게 배고프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도시락은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텐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제자 안드레는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군중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거 모를 리가 없는 안드레가 왜 이것을 가져다 준 것일까? 자, 그렇다면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온 의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임기응변으로 당시의 상황을 잠시 모면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아이는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10세 전후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10세 전후의 소년.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어린 아이예요. 따라서 그곳에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부모와 동행했겠죠. 이른 아침부터 지금 해가 저물고 있는 그 시간까지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부모와 함께 왔을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0세 전후의 어린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배고픔을 견디기가 힘들었겠죠. 자, 그렇다면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아이의 도시락을 어떻게 가지고 온 것입니까? 과연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 드리라며 자원해서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보고 강압적으로 달라고 요구해서 뺏어온 것일까요? 더욱이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져가는 상황을 아이의 부모나 이 아이의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심지어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도시락을 순수히 내어 주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신자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셔서 그곳에 모인 자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이의 도시락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니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먹는 도시락으로 남자 장정만 5천 명, 혹시 여러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곳 군대에 가보면 훈련 받을 때 5천 명이 한꺼번에 훈련을 받을까? 아마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숫자예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다. 이게 보통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따라서 이 아이의 도시락이 기적을 일으킨 통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도시락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도시락에 담긴 아이의 신앙인 헌신, 즉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헌신,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있어서 이 도시락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전부였죠. 아침에 집을 떠나면서 엄마와 같이 가면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 이게 자신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즉, 아이는 배고픔을 이기고 자기가 아끼는 이 도시락을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드리려는 따뜻한 마음을 이 아이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요, 5천 명 먹이는 것엔 관심이 없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어.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겠구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나도 배고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배고플까, 이것 때문에 그 선한 마음으로 그냥 드린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죠. 실제로 이 아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종일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하루 내내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예수님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아이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자신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셨기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신의 전부인 도시락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아이의 자발적인 헌신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우선 이 아이는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듣게 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 아이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기에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중간에 도시락을 까먹지 않고 그 오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 이 아이를 배불리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리고 배부르게 하는 하늘의 양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신명기 8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 아이 역시 온종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유함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요, 이런 헌신, 아이가 도시락을 드린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 아이는 온종일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신의 지금까지 만났던 주변 어른들, 심지어 자신의 부모와도 다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었어요. 결국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여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정확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이는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그것에 대한 증거가 삶으로 나타났으니 이 아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전부 같은 도시락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교회만 다니는 아이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사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우리 부모님 세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뭘 목표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단순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진짜 그 아이가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요, 나중에 여러분 다 자기 머리 커지면요 교회 떠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말 하잖아. 저한테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교회 다녔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대.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개인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는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그 각종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예수님을 체험했기에, 즉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님께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 5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바로 이 아이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먹이신 기적의 주인공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그 결과 이 아이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 어린 나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포함하면 최소로 잡아도 약 2만 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 심지어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아이의 순수한 헌신은 어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셈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고요, 축사, 즉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 결과 이 아이의 헌신으로 그곳에 있는 모두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있던 이 아이의 부모 역시 이 아이의 헌신을 막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도시락을 드리겠다고 해도 부모가 못하게 막으면요, 10살짜리 이 아이는요 못 드려요. 어떻게 드립니까? 아버지가 내가 먹을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예? 엄마가 너 참 배부르구나, 내가 먹을게, 내가 배고파, 뺏어버리면요 예수님께 여러분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헌신하려 했을 때 결코 반대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드려라, 그래 기쁨으로 드려라, 오히려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안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아이들이 보이죠. 지금 이곳에도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위에도 있고요, 좀 아래층에도 곳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온서 예배를 통해서 산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의 자녀는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을 과연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또 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들은요, 누구 집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요 막 박수 쳐줘요. 근데 자기 자녀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 선교사 간다고 하면요 가지 못하게 해. 방해합니다. 반대합니다. 도시락을 못 드리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아닌가요? 남의 집 자녀도 귀하잖아. 남의 집 자녀가 신학교 가고 선교 간다고 하면요, 야, 그 어려운 곳 박수를 막 친다니까? 대단하다. 근데 자기 자녀가 한다고 하면요, 아, 반대를 해.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아닌가요? 더욱이 당일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다 보니 수만 명이 군집한 상태였어요. 추수로 잡아도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군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무리 중 이 아이 말고도 다른 누군가도 분명히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 아이만 도시락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이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아이 말고는 그 누구도 자신의 도시락을 순수히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정말 스스로 또 순수하게 자신의 소중한 도시락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죠.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조차도 지금까지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저도 여러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어왔고, 목회자인 저도 수없이 많이 설교를 해왔죠. 그렇지만 정작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이 아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결론만 우리는 중시 여깁니다. 와, 예수님께서 참 대단하시구나. 남자 장정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단 말이야.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그 결론만을 우리는 중시 여겨요. 그저 당시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 역시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가 있죠. 이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이 아이의 헌신, 그 도시락 드림에 대해서는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신자인 우리 모두 내 아이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공부와 출세와 명예,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부모의 이기심으로는 내 자녀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결코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나의 소중한 자녀를 기적의 주인공이 모두 되게 해봅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결단하시면 아멘. 즉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기적의 참 주인공으로 나의 자녀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나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나의 자녀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자녀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가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뭘 하십니까? 자녀가 여러분 내일 주일날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부모라면, 또 우리 반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내일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1800년대 왕성하게 활동했던 유명한 선교사인 리빙스턴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은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스코틀랜드 출신인 리빙스턴 선교사는요 본래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선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아편 전쟁이 발생한 거야. 영국과 청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통에 중국 못 들어가죠. 선교하러 못 가죠. 비자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요 이제 틀었어요. 선교지를 틀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리빙스턴 선교사가 언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가 9살 때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2학년 정도 되는 이 어린 아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남들은 여러분 다 헌금하잖아요. 근데 이 리빙스턴 어린 아이는요 자기가 드릴 것이 없으니까 헌금통 위에 자기가 올라갔어요. 헌금통 위에 자기를 올라가서 자기의 미래를 다 바치겠다,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치겠다. 나의 인생 전부를 바치겠다. 나를 사용해 달라. 남들은 여러분들 헌금하는데 자기 인생 전체를 건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후로 리빙스턴은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선교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불사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은혜를 받는 나이는 따로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나이는 따로 없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누구든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장년들이 보기에 미취학부, 취학부 아이들 뭘 알까? 무슨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장 내 자녀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 모두 장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작은 헌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못 살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도와줘야 돼요. 즉 부모로서 자녀가 늦잠 자고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주일 오전이죠. 어떨 때는요 자녀들 여러분 깨우기가 참 미안하잖아. 부모로서 이 자녀가 여러분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학교 다니기, 학원 다니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늦잠이라 좀 재우고 싶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소중한 시간이지만 오히려 자녀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소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매주일마다 용돈을 아껴서 헌금은 과연 하고 있는지도 살펴야만 하겠죠. 바로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는 바로 자신을 이긴 자로서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당시에도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은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죠. 그 자리를.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말씀 듣다가 중간에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도 생길 만도 한데 다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저녁 시간까지 있었던 거예요. 머물렀던 거예요. 은혜가 없었다면 그 현장이 예수님 말씀 전하더라도 다 떠났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들이. 하지만 한 아이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된 것은 바로 오직 이 아이만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드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지금도 잘 살피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지금 잘 살피고 계세요. 바로 자신에게 도시락을 드리려고 나오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군가가 도시락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마중물로 삼아서 반드시 오병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남이 아닌 내 자녀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남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뭐예요? 내 자녀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 자녀의 소중한 도시락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도시락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자녀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오병의 기적이 더 이상 없다라는 이 세상에서 이런 놀라운 복을 내 자녀가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자녀가 제2의 한 아이, 제2의 리빙스턴 선교사와 같이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